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대선지서인 예레미야서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는요, 소선지서랑 구분되는 것은 그 양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는 예레미야와 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성경 통독 44일째부터 또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진도가 말씀 묵상하고 또 잘 맞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 시기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 주전 587년까지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기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은 한 부분도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같이 묵상할 때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예레미야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듯이 예레미야에서도 또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놀라운 깨달음과 진리를 통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정말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명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에서 이 알았다는 관계적인 알입니다. 부부간의 알을 말할 때 이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부간에 뭐 그냥 지식적으로 이름만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또한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성별해서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죠.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그때의 나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 아이라는 단어, 그 어린 나이에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고요, 참으로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라면 정말 아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선지자는 제가 통독 가운데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선지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면 앞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로서 이해를 하는데요.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입에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이죠.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에 바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통해서 예레미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분명히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개입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동적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정하십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모태에서 구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예레미야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과 묵상실 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나는 아이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선지자로 활동하기에 아직 아는 것도 없고요. 말하는 것도 더디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고 구절에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쫓아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참으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만 다윗 말년에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므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파면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 아나돗으로 가게 됐고요. 그 아나돗이란 그 지역 속에서 이 예레미야도 그 파면당한 그 장소의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예레미야는 아직 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예레미야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전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그 입술에 전해지는 말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뽑히기도 하고 심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는 예레미야를 택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직 어리고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 그 능력을 가지고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뽑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모세를 부를 때나 이사야를 부를 때나 모든 선지자를 부를 때, 기드온, 사사를 부를 때나 다 동일합니다. 능력이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것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 속에서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때문에 그 능력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많은 위로와 또 다시 한번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최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위축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위축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고 무엇 때문에 주저했냐 이것이죠. 혹시 사람의 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느냐? 오늘 적용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겠죠. 부름받은 사명자답게 변화되어야 할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시선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맞출 때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다시 자유함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번 주에는 시편 44편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지만 오직 시편 44편의 마지막 한 줄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의 앞에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은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입술에 주는 말을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실력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또 주일, 거룩한 주일 또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말씀 묵상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